네, 오늘 7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서론의 말씀을 보고 본론에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7인으로 봉하여진 것을 봅니다. 5장 2절에 천사가 말하되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물으니까 없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24장로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 7장을 통해서 그 취하신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의 내용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6장과 7장의 인을 떼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인에 대한 심판과 재앙에 대한 실질적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6장, 7장의 내용은 8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미리 개요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6장과 7장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작은 7번째 인을 떼시는 8장부터 시작되며 8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8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한 일에 69일에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69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끝났고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것이다 그랬는데 8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한 일회가 시작되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볼 8장부터는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질 이런 것들이 6번째 인까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6번째 인까지의 과정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고 8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일어나는 사건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의 전반에 걸친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의 첫째 인에서 6째 인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7째 인이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시작되나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며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신앙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 6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6째 인의 그 하나님의 어떤 재앙의 그런 피날레의 과정 정말 이제 모든 재앙들이 거의 다 풀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한 일에 이것이 시작될 수 있는 바로 여건이 조성됐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7장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여건, 그 여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이 땅에 진행되고 있는 종말의 시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든 역사들은 첫째는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영의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인 때는 미혹, 둘째 인 때는 전쟁, 셋째 인 때는 기근. 그런데 넷째 인까지 이제 여섯째 인까지 오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까지 넘어오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여섯째 인을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요 넷째 인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여섯째 이 인을 넘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죽음의 영에 대한 역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세계사의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들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약 1,500만 명인가 제가 지난주에 통계를 제가 드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잖아요. 이게 그냥 코로나로 인한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이런 죽음의 영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다가오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째부터 셋째인까지 그런 일들이 이제 넷째인까지 일어나게 되고 다섯째인이 되면은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앞에 모여서 기도로 호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하고도 좀 이어지는데 이러한 호소가 더욱 강력해질수록 우리가 하늘에서 이러한 호소가 더욱 강력해질수록 이제 이 다섯째 인의 부분이 이제 거의 지금 떼어지고 이제 일곱째 인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이 이제 떼어지게 되면은 1월 성신의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검은 검은 것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바다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바다에 많은 비린내, 핏빛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런 그리고 성신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그 소리 이런 여러 공명된 이런 주파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간이 큰 그 위기에 처하게 되는 모습들을 여섯째 인을 떼게 될 때 일어난다. 이런 것,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여섯째 인까지는 계속 진행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일곱째 인이 다와 갈 때는 바로 이런 미혹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죽음의 영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극치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고 순교자들도 이제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막 집단적인 순교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월 성신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극도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뭐 일본에서 그 원자료 쓰레기 물 이런 것들을 지금 바다에 버리고 있지만은 이런 일들은 이제 앞으로 시가 가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 바다 생태계가 깨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1월 성신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실제 이런 그 생태계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지구촌이 지금 이런 그 기근이라든지 120년 만의 기근, 40년 만의 기근 이런 것들로 인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의 창궐, 지금 전쟁으로 인한 그런 여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로 인해서 이 전쟁이 있고 이런 기근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오는 식량에 대한 문제점들, 지금 현재 이런 식량에 대한 문제점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지역을 시작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시아권 안에 이런 데까지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더 정확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세계는 지금 특별히 이제 이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 세계의 식량, 기근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있는 곡창지대들이 공격을 받았고, 지금 그 외에도 세계의 가뭄이라든지 이런 폭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곡창지대들이 공격을 받아서 그 곡창지대에서 식량이 만약에 10%만 감소돼도 그 여파는 어마어마한 상황으로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놀래요. 슈퍼에 먹을 것이 이렇게 많고, 해산물이 이렇게 많고, 이거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대한민국이 누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점점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로부터 시작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내년에도 지금 이미 예고되어 있는 지진이나 이런 현상들은 이미 다 예고가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내년에 터질지 내후년에 터질지 그 상황만 지금 있을 뿐이지, 지금 이미 그 지진층이 어디에서 지금 지진이 날 거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 때에 가면은 거의 지금까지 10.5까지 되는 지진이 터졌지만은 그보다도 더 강력한 지진도 터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실제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첫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되면은 이 미혹에 대한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은 말씀에 많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는 진리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같이 무지랭이, 우리 영광교회와 같이 이렇게 초라한 교회를 통해서 성경 66권 중에 지금 성경 66권 중에 약 55권 이상의 성경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이 그냥 열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마지막 때에 가면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들이 열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 66권이 다 열려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이런 신앙생활을 해오는 저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강해한 데를 못 봤어요. 지금까지. 뭐 주석 같은 거는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석이 뭐 그거 다 베끼는 거지, 그게 자기가 다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제가 전에 그 사랑의 교회 서울의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소천하셨잖아요. 이분이 성경 강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강의하고 정말 성경을 열어서 마지막 때를 성도들이 진리 안에 준비하도록 하는 이런 데 목표를 두고 이렇게 성경이 열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진리를 가진 자들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리를 가져야만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마지막 때 어떤 환난에서 면할 수 있고, 환난을 면할 수 있고,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심령으로 나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볼 7장은 6장의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8장부터 22장까지의 심판과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 7장은 개요지 그게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요지만 이 개요의 사건 안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 6번째 인까지 지금 거의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예? 지금 이 태양의 문제, 지금 이 태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태양에 심각한 지금 자기장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조류 문제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6번째 인까지 지금 거의 지금 이제 열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런 강도들은 더 강하게 세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코로나 제2의 또 다른 코로나들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죠? 많은 그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통해 너희 생명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이런 그 박쥐, 이런 조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또 뭐 낙타 이런 여러 것에 의해서 지금 이런 바이러스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떤 것이 등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깨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장은 3개의 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어야 한 이래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8장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면 8장의 한 이래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번호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 번호가 이 내용이 제일 긴 내용인데 첫 번째 가로 1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기 전의 모습. 이스라엘의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이방인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관계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의 처음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 종말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로 1번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기 전의 모습인데 1절에서 3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기 전에 1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았듯이 이 네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환란을 가져오는 그죠? 자들이죠. 그들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바람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그랬죠. 그런 영을 붙잡고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이 붙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과 바다와 나무, 이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의 강력한 이 영의 역사가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이런 영이 이런 바람이 이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그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미 이 열려진 인이겠죠. 이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3절에 보니까 네 천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그렇죠? 외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7장의 내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 인쳐지기 전까지는 이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8장에 보면
땅과 나무와 바다를 해치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8장에서 땅과 나무와 바다를 해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이제 8장은 한 이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종말의 그 7년 대환란, 그 대환란이 8장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7장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지금 6장,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처럼 지금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만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 일곱째 인은 8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여섯째 인도 아직은 좀 약하잖아요. 그죠? 이게 떼어졌는지 안 떼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은 태양이라든지 이 별이라든지 이런 또 달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자연 생태계 문제, 태양은 자연 생태계 문제가 있고 해는 조류 생태계 문제와 있고 별은 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우주 공간 이 땅 이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주파수와 소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파수와 소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과학자들의 우리 그 한국의 그 과학 그 연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알기로 얼마 전까지 2000 헥타파스인가라고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보통 우리가 옛날에 무선 전화기 쓰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600MHz, 900MHz, 2000MHz. 지금 2000MHz를 제가 넘길 때를 들었던 데가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전화 그렇게 말하지. 전화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거의 그렇게 조용히 말하면은 듣지를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높이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낮추는 삶으로 가야지만이 더 안전성이 있어져요. 이게 소리가 주파수가 이런 이 소리의 그 증폭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성아, 뭐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성아, 이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만큼 지금 이 1월 성신에서 많은 지금 문제가 있긴 있지만 이게 지금 여섯째 인이 떼어졌다고 봐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더 보류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정도, 넷째 인은 좀 모르겠지만은 넷째 인도 거의 지금 되고 있다고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다섯째 인까지 지금 이미 지금 하늘에서는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순교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다섯째 인까지는 거의 지금 떼어졌고 여섯째 인은 지금 떼어지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떼어지고 있지 않나. 예수님께서 이 여섯째 인을 이미 떼시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여러분들이 일곱째 인만 아직 거의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8장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됐다. 우리는 다음 주에 8장을 볼 때 마지막 이제 한 일의 사건이 8장, 9장, 10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고 그들이 움직일 준비가 끝나면 곧바로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마지막 엔타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종말의 끝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의 입맞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입맞음이 되기 전 지금 우리는 그 전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지십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다가온 것 같아서. 근데 스피노자가 그랬죠.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삶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주님이 오늘 말씀에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거든요. 보존해 주시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마세요. 아멘. 또 나는 혹시 또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저 내일부터 땅 파고 들어가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준비되기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았고요. 준비되기 전에는 뭐가 없다?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는 일이 없다. 아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1번에 2번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을 통한 교훈입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정말 문제가 너무 많고 여기서 이단이 수도 없이 많은 이단이 줄줄줄 그냥 줄줄이 묶어서 그냥 다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금 가장 요즘 핫한 신천지 삼천포라고 할 뻔해. 신천지 얘네들도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다가 14만 4천 명이 다 차니까 또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14만 4천 명은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에 대한 교훈입니다. 3절 4절 성경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숫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2는 증인의 수이고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5는 고통의 수, 6은 사람의 수, 7은 완전수, 8은 다시 시작함.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시작한다겠죠. 시작함의 수. 12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수. 1000은 꽉 찬 수, 충만한 수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것은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 이 숫자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수 100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은 지금의 하나님의 종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 4년을 나오고 대학원 3년을 하고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며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며 그 결과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왕의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6장 9절에 죽임을 당하여 제단 앞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6장 10절에 피 흘려 죽은 자들이고 이들은 자신의 피값을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6장 11절에 이들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수가 차기까지 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충만한 수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이들 중에 특별히 대체신학이라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해서 이러한 신학을 통해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슨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악하고 타락하고 또 실력도 없어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존재들이다. 이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다 해서 자기들을 대체해서 만든 대체신학.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의 창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보았듯이 종말의 문제는 이방인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실존적 이스라엘, 실질적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의 바로 그 12지파의 충만한 수, 그 수를 가리키고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란 성경에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7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그랬습니다. 둘째, 그들은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셋째,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여러분들이 거기 책갈피를 하고 보시면 14장 4절에 보면은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4장 4절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음녀를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과 음녀, 세상과 음부, 음녀에 의해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결하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으며 순결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유대적인 배경에서 성도가 믿음을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청혼을 한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청혼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제 이 청혼을 하게 되면은 이 신랑이 신부에 대하여 청혼을 하게 되면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신부가 안전하게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 또 2년의 시간을 속에서 신랑은 처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처소를 마련하기 전까지도 청혼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신부는 이미 신랑과 결혼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가 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기 전이었잖아요. 정혼하기 전이었어도 그들 부부로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임신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임신하면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흐름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를 청혼을 하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기다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를 있게 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와 청혼한 상태로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예, 아멘. 그 시간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준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바로 그 데리러 오실 그때에 8장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8장. 한 일회가 시작되면서 심판과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8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시작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은. 그 다음에 넷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예, 따라가는 자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랬어요. 속량을 받았다라는 것은 피로 속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정체성, 소속이 어디냐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제가 이제 이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하다라는 개념, 이 당시의 개념에 있어서 속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에게 속하느냐, 적그리스도에게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어린 양에게 속하느냐,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것이 분명하게, 아주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이 요한일서가 붙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예, 제가 요즘 요한일서를 자꾸 이렇게 보는데 요한일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막 이게 메모하고 와서 또 뒤돌아서 막 가는데 또 와서 또 메모하고, 이게 요한일서가 너무나 중요한 계시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 어린 양에게 이 속한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통해 구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실히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여섯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14장 5절에, 그죠?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만 4천 명은 지금 6장 7장까지는 개요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누군가 하는 것을 14장에 와서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14장에 지금 이 왔다는 것은 이미 지금 이 14만 4천 명이 지금 다 완전히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 나중에 이제 14장을 보게 되면 낫을 들고 와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이게 다 추수해서 이 영원한 불로 던지는 모습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 여기 뭐라 했어요? 14장 4절에 보면은 속량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 그랬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순전하다,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께서 보시며 만족해 하시며 완전해, 완전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가리켜서 주님의 피로 구속을 받고 주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가리키며 너는 완전해. 너는 완전해. 너는 흠이 없어. 예,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렇게 만족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3절이 4절입니까? 거기에 흠이 없는 복이 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흠이 없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흠이 없는 복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여러분을 너무 폄하하거나 낮추거나 여러분의 지나친 겸손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안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대하여 담대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항상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일곱째, 여섯 번째까지 봤고요. 일곱째, 거기 일곱째 거기에 보니까 일곱째는 요한이 보니 그랬어요. 요한이 보니 이 요한이 이들을 봤는데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잖아요. 이게 요한이 본 것은 지금 어디에서 본 거예요? 이들을요? 하늘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 명에 대하여 너무 혼란이 없기를 바라요. 하늘에서 봤어요. 이 하늘에서 이들의 수가 다 채워지면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14장 14절에서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죠? 이제 이 마지막 추수인데요. 바로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다 채워지면 이들이 결국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순교를 당해가지고 아까 그 6장 11절입니까? 6장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 수가 다 차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한 이래가 시작되면서 이제 하늘로부터 그 땅에 마지막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추수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에 대한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 마지막 추수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루어지며 유대인 추수가 대부분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예측할 수 있어요. 마지막 추수와 함께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때 추수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13장 39절 우리가 지금 기도 시간에 보고 있잖아요. 전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강의할 때 제가 이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추수하는 이들은 누구다? 추수꾼은 누구다? 전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군가에게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에게 씨를 심는 것, 씨를 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또 물을 주는 일은 자라게 하고 물을 주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르되 그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는 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물 주는 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열매를 실질적으로 거두고 따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 천사들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추수하는 일들을 마지막 때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마지막 때야. 지금 한 일회가 딱 시작돼. 마지막 복음을 지금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집에 갔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사단이가 방해해요. 그때 추수하는 천사들이 와서 사단의 그 방해를 무찔러 버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길들을 천사들이 연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할렐루야. 그런 이 모든 열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된 것도 누군가가 씨를 심고 물을 줘서 여기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 전도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내 열매야. 내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 물 주는 사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튼실한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튼실한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은 씨를 뿌리고 씨에 물을 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기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저도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거두실지는 나도 잘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장 11절에 그 수가 차기까지 쉬고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땅과 바다와 나무의 공격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땅, 자연 생태계, 태양, 바다 뭐예요? 달, 바다 생태계가 이것이 공격을 받는 날이 지금 6째 인과 7째 인은 제가 그랬죠. 첫째 인과 둘째 인이 같이 다 이게 연결돼서 가는 거라고. 6째 인이 되기 시작하면 7째 인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게 아직 공격이 안 왔다는 것은 아직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순교가 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순교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더 강해져야 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 정말 온전한 추수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즌들이 돌아오는데, 스가랴서에 제가 예언할 때 그 예언서를 봤잖아요. 거기 보니까 막 이스라엘이 막 울잖아요. 요셉 지파가 울고 다윗의 그들이 울고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이렇게 오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려면은 오래 걸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하루만 해도 가능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루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로서 준비해야 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성도로서 살다가 죽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에 대한 교훈을 받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침을 통한 교훈이에요. 여기 인을 친다, 거기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에도 보면 3절에도 그렇고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세어보라.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인쳤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뒤에 보면 적그리스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마에 인을 받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다. 여기 인침을 받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단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사단의 인, 영을 쳐가지고 그가 사단의 소유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인,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으로 인쳐지는 거예요. 이 인이 쳐질 때 바로 이 인은 무엇을 말하냐면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 나에 대한 소유권, 성령으로 인을 쳐졌다면 나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유대인의 또 많은 또 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종들로 인쳐진 그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순교를 각오하고 어린 양의 편에 서고, 그렇죠. 아까 제가 7가지인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6가지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바로 이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인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니까 지금 욥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안 하세요? 보호하시잖아요. 욥의 생명은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인침을 조금 더 깊이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인침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때가 바로 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쓸데없는 생각 같아서 이 말씀이면 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9장 4절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더라 그랬어요. 9장에 거기 보면은 이제 9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인침 받지,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공격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내 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의 소유권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에 인침의 복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이며 더 나아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여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공격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그 이론들,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털어내놓고 싸우고 축사하고 버릴 거 버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것들을 풀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의 요청을 드린다면 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세상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가증한 일, 세상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세상의 그런 악한 것들로 인하여 슬퍼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에스겔 9장 6절에 심판할 때에 다 죽이되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죽이지 말라. 이게 환상이잖아요. 환상인데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이마에 표 그려라니까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표 이렇게 해놓은 그려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총괄해 볼 때 이마의 표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내 이 모든 센터 이 사령부 내 구조로부터 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바로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뭐예요? 에스겔 9장 4절 6절에 심판할 때에 다 죽이되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22장까지의 계시록의 이 사건은 심판의 사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간이 오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존하고 보호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하여서 너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고 멀리하고 있는 이것이 뭔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속상해야 돼요. 응?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 인생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지금 요즘 보면 뭐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사방팔방 지금 뭐 몸이 막 엠나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남은 우리의 삶은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오직 그 믿음을 따라서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지금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4만 4천 명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증인으로의 삶을 살다가 순교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되어 마지막 심판을 가져올 자로 준비되어지고 예비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충만한 그 수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여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갔을 때 그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진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질 것이고 그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엔타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고 이제 나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나의 삶을 보호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매일매일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5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 5절에서 8절에 보면 7장에 가서 유다지파, 르우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나탈리지파, 므낫세지파, 시므온지파, 레위지파, 이사갈지파, 스불론지파, 요셉지파, 베냐민지파가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빠졌어요? 예?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그죠? 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리고 또 무슨 지파가 빠졌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그죠?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누가 또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죠? 레위 지파는 원래 지파에 안 들어가는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요셉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로 대신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레위 지파가 들어감으로써 이 내용은 창세기 46장과 49장에 나오는 12지파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지금 뭐냐면 레위 지파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대신하고 레위 지파가 단지파를 대신한다 할지라도 요셉 지파는 두 지파였으니까 거기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고 레위 지파가 들어감으로 13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3지파가 되는데 그 과정에 누구를 빼버렸어요? 단지파를 쏙 빼버렸어요. 단지파를. 한자라서 뺐나?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래서 12지파로 그렇게 완성을 했어요.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그러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로 흘러가는 그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단지파는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 그 단지파 백성들이 단지파에 속한 자들이 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간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 자손들은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우상 덩어리를 품고 살았던 지파예요. 그리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 분리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시대의 단지파는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성지순례 때 우리가 같이 갔었는데 성지순례에 갔을 때 단지파의 중심지에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바로 이 단지파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 그 땅이 어둠으로 더럽혀졌고 사단의 그 영의 흐름으로 그곳이 더럽혀졌고 그 단지파는 바로 이 헤르몬산 중턱에 있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 나중에 이제 그곳에 바로 황제 숭배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황제 숭배의 성지가 되면서 그곳에 황제 막 숭배하고 막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강력한 지진을 내려서 막 그것을 또 허물어 버리고 그런데도 거기서 또 그 자체 터가 원래 터 자체가 지금 이 단지파가 잘못된 터를 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터에서 또다시 막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또 지진을 통해 또 헐어버리고 또 오고 또 지진하고 이런 것이 막 계속 반복되면서 이 헐몬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라 가이사라라는 헐몬산으로 가시잖아요.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죠? 이렇게 악이 창궐한 곳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단지파가 빠진 것은 아닌가. 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우상에 대한 그 흔적들이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그런 흔적들을 이제는 싹 말씀으로 다 지워내야 됩니다. 이런 우상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로 아마 단지파가 빠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네, 뭐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기는 어쨌든 지금 빠져 있어요. 네, 세 번째, 종말의 끝에 이루어질 성도들의 모습을 통한 교훈입니다. 9절에서 17절입니다. 종말의 끝에 이루어질 성도들의 모습. 마지막 때가 이제 이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놓고 그 때가 이르기 전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첫 번째 거기 9절에 보면 그들은 무엇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다.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13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우리의 인생의 옷, 삶의 옷, 그것들을 예수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싹 씻어낸 자들, 바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옷이 흰 옷입니다. 그러는 큰 환난, 엄청난 박해를 견뎌내고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종말의 때도 이러한 박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큰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들이 흰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옷을 다 씻어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거기 9절에 보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랬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다. 이 종려가지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해서 그의 구원을 선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의 여정을 다 살고, 이 종려가지를 흔들어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이 임했다고, 이 귀대한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여러분들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참된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예배 속에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들어 경배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종려가지를 붙잡았다고 생각하고 흔드시기 바랍니다.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배 때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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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였습니다. 구원이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옵니다. 종려가지를 흔드는 할렐루야. 다음 주에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호산나 호산나 아멘. 이런
이렇게 할 때 천상에서 의인의 영들이 와서 구름같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의인의 영들이 증인이 되어 우리와 예배를 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복을 가지신 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5절에 이는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을 밤낮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신다. 이 장막을 친다는 말은 이것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말인데 스케노의 영광, 하나님의 거하심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에게 연상해 줍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1장 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안에 장막을 쳐진다.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안에 내려오는데 그의 모습이 신부의 모습과 같더라.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예배하는데 그 모습이 신부의 모습과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이게 개요잖아요, 개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16절에 1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여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들을 향한 구원하여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있었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생명수 샘을 열어주시겠다. 네, 이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강, 생명수 이것은 다 어떤 상태예요 지금요? 예? 하나님께서 그룹 전사들을 보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걸 지키고 있는데 이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들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영민아, 목원사 수고했어. 고생했지. 김영산 집사, 영광께 잘 나왔어. 고생했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죠. 예? 아멘? 뒤에 분들, 여러 다른 분들 안 불렀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자기 이름 자기가 부르세요. 네. 이게 6장, 7장은 8장부터 22장까지 있을 모든 심판과 구원에 대한 개요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 8장부터는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이루어질 종말의 실질적인 심판의 사건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